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13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오늘은 우리가 14절부터 볼 텐데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세월들이 생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한 3년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이 13절과 14절 사이가 적어도 6개월, 많게는 1년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마 한 그 1년 가까이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예수님의 사역을 생략했을까요? 실제로 마태도 예수님의 사역을 생략했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 그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어떤 그 시점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초기에 그 유대에서 세례 요한과 아마 비슷한 지역에서 세례를 막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그 사람이 지금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간다면서 막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 잘못돼가지고 생각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상당히 괜찮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상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를 다 생략했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저기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 보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막 그러면서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명의 제자를, 자기 제자예요. 두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없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제자들, 랍비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떻느냐 하면 전국에서 와가지고 기숙사 같은데 먹고 자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집도 없어요. 기숙사도 없어요. 학교 건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참 진짜 안타까운 사실. 우리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급식기도 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어떤 이 경륜과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다른 건 다 준비되었는데 돈이 없어요. 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요한이 잡히셨음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오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이 잡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자기도 잡힐까 싶어가지고 갈릴리로 피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유대에서 사역을 잘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어요. 근데 언젠가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요즘처럼 기록이 있어갖고 2021년 5월 18일 날 이사를 했다 이런 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억할 때 그때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로 오셨어. 그런 얘기를 그런 식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이 야반도주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는데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왜 칭송을 받았겠는고 하니 예수님의 명성이 여기에 퍼졌다고. 여기 보니까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건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대 하는 소문이 퍼졌다고 하는 말은 그냥 소문이 아니라 명성과 평판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 당시에 이 갈릴리로 오신 게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그 고무적인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 지방에 약간 그 작은 교회 개척을 하러 왔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이러면서 막 몰려들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예배당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회당에 그 안식일 날마다 이제 회방을 쭉뭐 돌았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우리 회당에서 말씀 좀 전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뭐 잘 아는 분들에게 들어보기로는 이 회당에서 뭐 예배, 그러니까 뭐 성전에 그 뭐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사람들이 회당에 이제 안식일 날 모여요. 그리고 아마 여기 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뭐 간단한 몇 마디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이 성경 읽는 이 독서를 두 사람이 읽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한 명은 이 두루마리가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쫙 말려 있는 게 있어요. 이 쫙 펴면서 읽는, 이게 아마 모세오경에 관한 그 양피지 두루마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명 읽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한쪽만 쭉 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다른 성경들, 작은 성경들을 이제 그렇게 기록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누가 나와서 이제 읽는데, 가령 나와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뭐 여기 뭐 이사야 61장 주세요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 바쁜 시간에 어떻게 찾아주겠습니까? 그 많은 성경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직원이, 그러니까 회당 직원이 미리 두 개를 뽑아 놓는 거예요. 읽도록 읽기 쉽게 이거를 쭉 펴가지고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개 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를 이렇게 쭉 빼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아마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앞에 한 사람이 모세오경에 관한 걸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가셨는데, 아마 모세오경 말씀은 매일같이 그렇게 읽게 돼 있는 건지 뭐 제가 잘 모르니까, 그 예수님이 나가서 책을 읽으려고 서 있으니까 하필이면 그 책이 펴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이걸 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고는 아마 간단한 몇 마디, 요즘 식으로 하면 코멘트 같은 거, 설교는 아니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무슨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식이에요. 가령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사가 되게 유명했다면 이런 식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말리엘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은 그 비둘기가 뭐죠?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는 뭐 옛날에 유명한 그 제사장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선지자 누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좀 그렇네요. 뭐 자기들의 어떤 그 장로들, 그 서기관들, 율법사, 유명한 랍비들의 말들을 갖다가 인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한마디도 없고 이 성경을 읽고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뜸 나와가지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뭔데 막 권세 있는 자처럼 이렇게, 내가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니까 권세자와 같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설교가 신선한 겁니다. 예수님도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뭐 자꾸 봐라고, 저기 서 있는 고무나무를 봐라, 뭐 저기 뭐 아이비를 봐라, 뭔지 모르겠지만 뭐 백합화를 봐라, 새를 봐라. 예수님이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아마 말씀을 전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막 그런 식으로 이걸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까 보세요.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이 뒤에 부분은 18절 19절은 메시아의 사명에 관한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는 걸 갖다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쭉 펴놨는데, 이사야서 그 61장 그 몇 절에 그 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찾았다. 그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이거 말고 뭐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말씀한 그 구절을 좀 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가 하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유대 사역에서 이런 기적이 없었는데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어느 날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니 나사렛 예수잖아요. 근데 하는데 하필이면 거기 보니까 이 책이 이제 펴져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려고 보니까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고. 이게 뭐 내가 되죠.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마치 메시아의 나사렛 정글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글을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기록된 글을 예수님이 찾으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록된 그러니까 찾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8절 찾으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당시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읽도록 예비되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은 이미 기반을 닦았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굉장하긴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로 잘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렇지만 그가 예수의 길을 예비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야, 이 독사에 이랬는데도 사람들이 막 욕을 먹고서 그냥 막 찾아와요. 그리고 왕도 그에게 함부로 손대기를 두려워합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두렵다. 근데 아무도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아요. 단지 세례 요한만 예수님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합니다.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뭔가 받았다고 막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굉장한 신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에스겔 학파에서 밀어주는 그 괴팍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사막에서 수고를 하고 있는 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출신으로 여겨집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아마 목소리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마 요셉이가 빨리 죽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니까 글쎄 배움이 좀 많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확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당신은 궁전에서 성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왜 당신은 로마의 황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주님의 사역이 조금만 그럴듯한 데서 시작했다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따랐겠나요? 근데 주님 너무 출신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고향에 왔는데도 고향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비하하고 무시합니다. 야, 나 목사들 되게 목사들 치고는 좀 잘났는데 뭐 그래 봐야 목사들이지. 저 사람 아버지하고 옛날에 같이 일했는데 아따고 참 잘 자랐네. 이런 수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어떤 이 기적과 그 말씀에 대해서 경탄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선입견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된. 글쎄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없죠. 근데 그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은 당시에 로마군의 기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령군이 기지가 있었던 곳이니까 실제로 말하면 기지촌이에요. 사람들이 막 너무 아우 그런 데서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참 굉장하신 분이죠. 그 어려운 여건을 뚫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했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기지촌 사람들도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여하튼 뭐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주로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보면 이게 우리나라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렇게 원문식으로 분석을 한다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뭐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 때문이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함 때문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 함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 때문입니다. 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문식으로 번역을 그냥 했어도 이게 내용적으로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짝 분석해 봅시다. 보면 이 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뭐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하면 또 우리가 헷갈리게 되니까 조금 건너뛰읍시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함 때문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한 말이 메시아. 이거 그리스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메시아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된 이유는 뭐 그런 뜻입니다. 이제 밑에 쭉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 주의 성령이 나를 메시아로 세우셨어.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보내셨어. 왜 보내셨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꼭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된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어릴 때 이제 나사렛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요셉이가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좀 살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갔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간 거거든요. 옛날에는 아무 때나 막 이사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들, 친척들, 이 사람들이 이 터를 다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그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얘기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 자기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 가면 이런 취급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유대는 옛날부터 자기 조상에게 주어진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살고 다른 동네 가면 이제 뭐 땅이 없으니까 품사꾼이 되거든요. 품꾼.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결국은 다시 나사렛 가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고향이니까. 그래서 목수일을 하다 보니까 그 유대 예루살렘의 왕궁 귀족들이라든지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교류가 없어요.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교류하는 교제 범위가 다릅니다. 막 서울에서 부유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하고 다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 시골 구석에서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이 안 배운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는 누구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요. 가난한 자를 그 꾸며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포로된 자, 이 가난한 자예요. 눈먼 자, 가난한 자입니다. 눌린 자, 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물론 뭐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거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 눈이 어두워요. 볼 수 없어요. 저쪽에 예수님에게 가자. 눈을 다시 뜨게 해주신대. 복된 소식. 그 다음에 억눌린 자. 너 너무 억울하지? 난 지금 진짜 억울해. 못 살겠어. 자, 예수님에게 가자. 그분이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신대. 이게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그것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대구에 있는 어떤 그 불교도하고 이렇게 막 전화했는데 이 부분하고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어볼까 생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딱 했거든요.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예요 하면서 사실 불교에는 기적이 없다면서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가시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자기 꼭 가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냥 우리가 덕담을 한다든지 어떤 정서적 위로를 주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포로된 자. 원래 이사야가 얘기하는 이 포로된 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된 자입니다. 돌아오면 그거를 얘기한 거지만 우리는 이 포로된 자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탄의 포로, 마귀의 포로된 자. 죄악과 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숙명의 굴레를 짊어진 이 포로된 자.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갔잖아요. 손 없는 날 만들어가지고 그 달력에 표시를 해놔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도 되는 날이라고 좀 해놓고 이삿짐 생산하는 그거를 기회로 잡고는 돈을 더 요구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이게 이제 비슷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포로된 자에게, 이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바가지에다가 명패 안 걸어놔도 전혀 마귀가 시비 걸지 않아. 바로 이게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속하는 규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씻어가지고 던지고 후세하는 하여튼 이상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너를 건드릴 수 없어. 바로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가 왜 가난합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어요. 포로된 자가 뭡니까? 포로된 자는 사실은 노예죠, 노예. 바벨론 포로를 얘기했지만 죄의 포로, 그 다음에 어떤 강력한 세력의 포로, 그리고 밑에 눌린 자, 억압받는 자, 압제자, 그러니까 독재자 밑에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좀 못되게 구는 주인 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눌린 자거든요. 그래서 팍 눌리는 거.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바로 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가난한 자인데 이 사람들에게 자유와 어떤 회복을 얘기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메시아의 사명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맨 끝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얘기해요. 희년. 그 7년 안식년이잖아요. 그거를 7번 하고 그럼 49년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년도 50년을 갖다가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포로된 자를 갖다가 풀어줘요. 막 전쟁 치고 포로가 되면 야 돌아가라. 그 다음에 노비가 된 자를 풀어줘요. 그리고 빚진 자를 탕감해줘요. 그리고는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요. 일하지 말고 1년 쉬어. 자, 그런데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 어디에, 구약 성경 어디에 희년이 지켜졌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도 희년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말씀으로는 참 그럴듯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을 지키는데 참 좋은 거네요. 좋은 건데. 그러면 온 나라가 1년 동안 논다는 얘기인데 누가 먹여 살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 공무원들도 다 쉬어야 되는데 군인들도 다 손 놓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그럴듯하고 멋진 어떤 이 제도긴 한데 실제로 희년이라는 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 이 희년하고 비슷한 게 느헤미야 한번 나와요. 그 성벽을 막 건설하고 있는데 50일 사이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막 데모하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뭐 우리 그 자녀들이 그 다 그 지금 자녀를 담보로 잡혀가지고 뭐 먹을 거를 갖다가 빌렸는데 빚도 탕감 안 시켜주고 우리 자녀를 갖다가 노비로 그냥 취급해가지고 막 정도 유린하고 막 그래서 막 살려내라고 데모하는 그 광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증거될 때는 참 좋아요. 야, 너무 멋있다. 그래, 우리 참 피곤해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복음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좋아요. 근데 막상 현실이 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 그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에게 막 이렇게 돈 막 나눠주고 있잖아요. 뭐 저도 잘 썼는데 사실 아주 작은 돈이잖아요. 이거 갖고는 1년 못 씁니다. 그런데도 이거 갖고 난리를 쳤는데 풀로 1년 동안 놀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세금 1년도 안 걷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 국민들의 1년씩 식량과 뭐 소비품을 다 국가에서 제공한다면 그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년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려고 하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엄청나게 돈이 많은 왕이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의 어떤 왕도 이게 안 돼요, 사실은. 가령 옛날에 그 19세기하고 20세기 초반에 여러 사람들 잘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 왜 잘 살았겠습니까? 식민지에서 그만큼 빼들어가니까 잘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노비가 다 해방되고 모든 포로를 다 돌려주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회복시켜주고 이런 식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희년이거든요. 바로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많은 걸 얘기하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메시아가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복음이 뭔데요? 복된 소식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건 이 당시의 복음은 아닙니다. 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천국은 여기서는 지상의 천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를 따른다면
너희가 이제껏 감히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귀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회에 보면 귀신은 그냥 많이 쫓아내시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가라. 바로 이겁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눈 어두운 자를 진짜 많이 낫게 하셨잖아요.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뭐 귀신의 권세, 그 다음에 어떤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 눌린 자는, 뭐 옛날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왕궁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안 어기려고 율법이 요 정도로 딱 이렇게 규정해놨다면 자기는 요 정도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도 괜찮다고. 참 거꾸로 얘기했습니까? 율법이 만약 이제 성경이 요만하다면 자기는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하여튼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게 다 이제 율법이니까 이거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율법에서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막 때리다가 자기가 40한 대 때리면 큰일 나니까 39대를 항상 때리도록 돼 있어요. 혹시나 착각해도 40대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늘리는 거예요. 가령 안식일날 일하는 거는 2km 걸어가는 건 다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 이제 일 안 하게 하려고 말해 3km 정도를 못 가게 하고 2km가 아니라 1.5km 정도밖에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최대 한 10번 정도 들어가면 그게 일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또 무게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5번만 이런 식으로 항상. 그 다음에 밥하는 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찬밥 먹어. 이랬는데 혹시라도 찬밥 먹는데 이것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것도 일이라고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굶어. 이렇게 되면 이것도 다 율법의 규정을 안 어기려고 만드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탈레반이나 이렇게 IS 보면 뻑하면 막 죽이고 때리고 자르고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안 어기려고 과도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누르는 거예요. 오프레스 위에서 막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들아 이런 사람들도 막 압제하고. 옛날에 혹시 그런 그림 보셨습니까? 아프리카 흑인 위에 식민지 병사, 그 위에 귀족, 그 위에 신부가 올라타가지고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매사 깨빈 이 사람이 3명의 뚱뚱한 사람을 막 업고 가는 그림. 옛날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눌린 자. 이런 일체의 짐, 예수님이 말씀, 내가 지는 짐은,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내가 무거운 짐 너희들을 안 지게 할게. 간단하게 지게 할게. 아예 짐을 없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약하게. 충분히 우리가 지고도 행복하게 갈 수 있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희년을 갖다 50년을 갖다 지키려고 하면 사실 50년 동안 이 사람들이 2%씩 더 모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어떤 장기적인 비전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이 중간에 모아놓은 거를 갖다 찾고 가는 어떤 부정과 부패도 없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협조하는 분위기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희년이 지켜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정과 부조리, 부패와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에서 희년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기는 못하는데 꿈꾼다는 거죠. 꿈꾼다는 거. 그러니까 한 걸음 정도, 거기서 한 걸음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사명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떤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상과 격리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막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지만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생활입니다.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두 발을 땅에 빗지 않고 하늘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세상과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경쟁과 욕망과 쾌락, 그리고 권력과 돈에 휘둘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으로 봐서는 진짜로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에서 경이되어서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더 튼튼하고 더 넓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가지신 사명이 바로 이거라면, 이러한 세상, 우리의 스승 되신 참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 세상, 그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멋있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막판에 온갖, 아직 서울하고 수도권에는 좀 많지만, 하여튼 더 인내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각오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꿈을 잃지 않는, 그리고 우리 함께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또 일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